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야곱이 에서와 위대한 만남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뜻하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땅, 한마디로 이 땅을 광야를 다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34장 말씀부터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로 세겜에 도착했어요. 이제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이 부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과 복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충만하게 됐지요. 이제 이 세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이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세겜 땅에서 어떤 시작을 열게 하실 건가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야곱의 자녀들은 아직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지 않았던 관계로 아들은 11명이고 딸은 하나 있었습니다. 홍일점이라고 할까요? 유일한 딸이었던 이 디나가 이 세겜,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지금 장막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심심했던 이 청소년의 이 마음을 그 부모와 형제들은 알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집안일이 있었고, 형제들은 다 자신들의 그 양을 목축하기 위해서 들러 나갔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던 이 디나가 얼마나 심심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로 분주할 때 관심 받게 있던 이 디나가 드디어 이 세겜 땅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났던 거예요. 도대체 세겜은 어떤 곳일까라는 사실이죠. 정확히 디나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인 것만큼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세겜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너무나 궁금증이 커서 청소년 문화를 탐방하고자 이 세겜이란 마을에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 낯선 마을에 들어간다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래 낯선 이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에 이방인이라 하여서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정하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들어가도 위험한데 이 청소년의 여자가 혼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지대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디나는요, 오빠들의 사랑과 아빠와 엄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겁남과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서움 없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결국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도착한 이 세겜 지역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으로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장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맞습니다. 당시 이 도덕과 윤리 기준 힘에 있었던 것이죠. 권력에 있었던 것. 그러니 추장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추장의 눈에는 너무나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던 것이 신기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여자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여자가 들어온 곳에 너무나 호기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끓어오른 청춘에 이 새로운 여자를 보고 자신을 끓는 그 욕정을 숨길 수 없어서 강간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이와 같이 선지식이 없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간 본인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 조심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의 이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힘들어도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눈동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됨에도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일에 분주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태까지 잘 있던 딸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꼭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도 자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항상 부모가 함께 지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본인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가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속상한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세겜의 추장이었으나 외지인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자신의 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세겜 사람이라면 자녀가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해서로 강제로 결혼할 수 있겠지만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문과 가문이 서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으면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겜은 이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하모를 대신 야곱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문이 야곱의 귀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느냐 말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자신의 일, 이것이 유익하고 자신의 일속을 챙기는 것이라면 매우 앞장서서 자신이 다 했던 것 반면에 오늘 디나의 일을 보게 되면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과연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속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유익이 있는 것을 행하고 유익이 없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익이 무엇인가,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큰 쪽으로 자신은 방향을 항상 틀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세겜은 추장이고, 그러면 세겜의 마을의 모든 남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에게서 그럼 남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남을까요? 전쟁을 치르면 야곱은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 결단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나이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라반에 도착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날 때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77살이다 라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나이는 대략 우리가 셈을 하지 못하더라도 100세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야곱이 아무리 건장하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싸움에 자신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이 무서운 법이에요. 옛날에는 10대가 있어 막 담배 피고 그러면 학생들을 나무라기도 했죠. 지금은 그 어떤 어른이 나무라지 못해요. 왜? 오히려 자신이 화를 당할까 봐. 그냥 보고도 그냥 혀만 차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세상이었지만 야곱의 입장은 똑같았어요. 이것이 너무 분통한 일이지만 이걸 지금 무엇인가 자신이 주장하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 가정, 이 아내, 아들, 딸, 이 재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야곱의 입장에선 아들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자녀들이 다 커지면 아들들의 결정을 부모는 따르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가 다 이쪽 저쪽 다 그냥 결정하고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로 다 성장하고 그들이 믿음직하다 그러면 다 그 결정권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6절 말씀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와의 혼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몰이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 세겜이 여차저차 했으니까 결혼시킵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딸을 가진 부모라면 그놈이랑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 되겠어요? 예? 아무리 마음을 잡고 그래 혼인을 준비합시다 할 때만 억울하죠. 화가 나죠. 신경질 나죠. 아들 가진 사람은 몰라도 딸을 가진 사람은 절대 결혼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매번 그 사위란 놈을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 내 딸을 내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한 집안 식구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미적미적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하몰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른 족장 시대 아닙니까? 이 족장 시대는 율법 이전의 시대인데요.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가 비록 율법 이전 시대라고 해서 다를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냐. 이 상관이라는 것이 바로 연합의 문제, 남녀가 몸을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 기독교인들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가문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일단 남자가 직업만 확실하면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여자가 얼굴만 이쁘다면 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새부터 우리가 사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지르고 이런 생각을 더 가미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 예수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사위가 예수 믿어요? 며느리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초부터 되지도 않은 거 그냥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냥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성경적인 결혼관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혼은요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 결혼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가문이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물론 시간이 지났어요. 결혼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맞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인끼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신경 쓰지 않다가 결혼할 때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미 다 지나가서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틀어졌다고 해서 그럼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 해요? 결혼을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라도 이혼시키지 말고 신랑이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혹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결혼시킨 것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들의 이 신랑과 며느리를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처럼 신약시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달랐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일관성을 가지고 기조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창세기 나타나는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예법, 제사법과 모세오경 시대, 모세 시대에 가르쳐준 그 제사법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기록하지 못했느냐? 모세가 오기 전까지 그 이전은 글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전이에요. 그러니 이 구전되어진 것을 모세가 비로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시대까지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믿음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든지 지금이든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고 율법 이전과 이후의 성경적 기조가 동일하다라는 원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거 여기는 율법 이전의 시대인데요.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지식이 없는 생각.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의 속마음은 지금 달라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해서든 복수의 칼을 지금 휘두르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죠. 이제 야곱은 아들들의 생각을 따르리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보다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것인지 그들에게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이 기록되길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다라는 문장은 매우 고통을 받았고 매우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뻔뻔하게도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면 서로가 요새 말로 윈윈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는 세겜이 이야기하길 이 소녀만 한번 디나를 나에게만 주어 아내를 삼게 해준다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은 다 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세속주의 방법인데요.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야?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이면 다 됩니까?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갔고 그 다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이 심정에 돈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먼저 이 야곱의 가정 앞에 사과를 했어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야곱의 가족을 재물로 무시하고 권력으로 무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음이 더 타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과 집안의 결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자녀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문과 가문이 하며 종교와 종교가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는 이 세겜 식구들의 생각에 야곱의 가정은 화가 났고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제안을 하몰과 세겜에게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종교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할례. 이 할례는 처음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에서부터 내는 저주의 그 피, 저주의 죄악들을 끊어낸 사실을 몸에 지니고 살도록 그 약속의 표를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거룩한 구별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섞여 살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자신들과 함께 섞여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이하 18절부터는 다음 주인데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모두 죽여버리고자 한 그런 악한 마음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그 복의 흐름이 막 꺾여져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들었던 하몰과 세겜은 지금 디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제안을 기꺼이 승낙했고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족장이 한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속되어진 모든 남자는 포기할 수 없고 제외될 수 없어요. 그날 즉시 돌을 잘라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남자 생식 끝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픔은 3일 동안 간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앞날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잘못된 생각이 죄악을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큰 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디나와 세겜의 일에서 끝낼 수 있으나 이것을 죄악을 끊지 못한다면 다가올 큰 죄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낼 수만 있다면 끊어내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낼 수 없다면 더 큰 죄악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 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낀 가인에게 이 살인의 마음이 가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해서 이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아벨과 단 둘이 있다고 생각했던 가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도망가 버려요. 살인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죄악을 향해서 죄인이 되어서 떠나가고 맙니다. 과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용기가 있을까요? 나머지 3일 동안도 문제 앞에서 약해지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시험에 있지 마시고 나머지 3일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3일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